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교회가 지켜야 할 규례,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지켜야 할 규례, 믿음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첫 단락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의 순결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가증한 것으로 보시고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도 결함이 있는 거, 우리가 볼 때 다리가 부러졌든지 상처가 났든지 겉으로 어떤 이런 상처가 난 거, 그리고 그것을 흠이라고 하고, 악질은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있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에 걸린 것이나 흠이 있는 거, 상처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 왜 부정한 걸 드리면 안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흠이 있는 거를 드리면, 병든 것을 드리면 사람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흠이 있는 거, 병든 거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하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 이 말이죠. 제물이 뭐냐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날 제물은 뭐냐? 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봉헌물이, 내가 드리는 봉사가,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늘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제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봉사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워야 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아름다워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아름다운 예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삶이 아름다운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대요. 그 삶이 옳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물질과 몸의 봉사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생활이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생겨날지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벌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맞는가 확인해보고 정말 맞는다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자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수한 여호와의 그런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순결은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정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냥 잠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이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순결하기를 원하셨던 거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치리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근본 신앙인 사랑에 대하여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이렇게 쳐낸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공동체를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리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래야 다른 성도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긴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그거는 100번 용서해 주셔야 돼요. 100번 용납해 주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건 뭐예요? 완전하게 용서해 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죄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서 권면하고 혼자 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단호하게 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살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거든요.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이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퍼져서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보호하다가 결국엔 교회 공동체가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과오나 실수는 사랑으로 용서하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고 죄의 뿌리를 뽑음으로 온 교회가 죄로 오염되고 그로 인하여 멸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확인한 후에 맞으면 그때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바로 무조건 죽이지 말라 이 말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확인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이 맞아야 그때 유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구약시대의 법이었어요. 오늘날도 법정에 가서 반드시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냥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도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을 세워서 확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 규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소문만으로 특정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왜 이렇게 TV에서 매스컴에서 보면 죄가 없는데 법정 감옥에 가서 막 20년을 살았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보세요.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서 20-30년 그냥 인생 전체가 감옥에서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세 사람의 반드시 증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징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음모나 교회의 성급한 판단으로 치리를 받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엔 완전히 예수 밖으로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난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 맷돌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으로 어떤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징계하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누구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또 공동체를 허무는 죄악을 묵인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러면 전체가 죽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를 처단함에 있어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증인이 먼저 손을 댄다는 거. 이거는요, 자기가 이렇게 증인이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다면, 요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예요. 증인이 먼저 손을 댄다는 것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증인이 증언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로 끝나버려. 그러면 거짓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로 그냥 끝나버린다며. 그 당사자는 그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증인이었어. 그럼 어떡하냐고.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으냐며 여러분 함부로 증인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거짓말로 증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죠? 죽임을 당하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죽냐? 내가 죽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반드시 내 증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법정에서 선서하잖아요. 어떤 것도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증언해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 증언을 해놓고 수없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수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나 몰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짓 증언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 증언이 많아져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된 증언을 했다라면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를 하였고 우상 숭배한 제물을 그들이 먹었어요. 음행을 하였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병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막 통에 자복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백성들이 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연병이 그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그걸 봤어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남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죽임으로 인하여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죄악을 처단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연병이 그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증언을 정확하게 하면 상급이 오지만 잘못하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은 반드시 정확한 그런 증인을 해야 되고 함부로 증인대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댄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책임을 져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죄진 사람, 말하자면 우상숭배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사형수는 옷을 다 벗긴대요. 옷을 다 벗겨서 손을 뒤로 이렇게 묶고 이 첫 번째 증인이 2명이었잖아요. 첫 번째 한 명 증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2.7m 정도 높은 데로 올라간대요. 이렇게 이제 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먼저 손 댄다고 했잖아요. 증인이 밀어버려. 그럼 땅에 떨어질 거 아니야. 손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떨어지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갖다가 머리를 치든지 허리를 치든지 돌을 던진대요. 그 후에 거기 있던 모든 무리들이 이제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오늘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상숭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본보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 행하면 안 되겠지요.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인다라는 것은 곧 악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악을 완전히, 죄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래요? 이렇게 죽여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제할지니라 불태우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죠. 악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악의 존재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반드시 없애라.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죄악을 반드시 치리하여서 공동체를 살려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악은 흔적도 없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끗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단락은요. 이스라엘의 상급 재판정 제도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지방 재판정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중앙성소, 제사장, 재판소가 있는 그런 재판장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규례는 이 중앙성소의 재판소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 지방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다 모세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오늘 중앙성소 재판정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재판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인가요? 대법원? 예, 그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왜 만들으냐면 그동안에는 모세가 다 해결해 줬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재판할 거리가 없잖아요. 지방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안 돼.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 말하자면 중앙성소 재판소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안 될 경우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규례는 모세 오경 중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그런 재판입니다.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잖아요. 모압 땅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모세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성소 대법정이에요. 가장 높은 법정이죠.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소가 나중에 신약에까지 와서 이어져서 나중에 후에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24명의 제사장, 24명의 장로, 22명의 랍비로 구성되어진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 즉 사내들인 공의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단락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8절에서 9절의 내용으로 지방재판부에서 어려운 송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성소를 개최하여서 그곳에 있는 재판장에게 물으라는 규정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에서 11절로 내려진 판결, 이곳에서 내려진 판결, 대법원 중앙성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예, 그런 규정이고요. 세 번째는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성소에서 판결된 이 판결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가 있다면,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니 엄히 징계하여 죽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 판결에 불복했다고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규례는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재판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판결되고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신적 권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 순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인간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모든 권력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자가 없다고 했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반드시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웠다면 여러분 돕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근본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와 조직을 통하여서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이고요.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보호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우주 만물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력을 위임하신 거예요. 일부를 이 세상의 지도자에게 위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회에 시민된 자들은 그 사회의 각종 법규와 행정 지침 등에 따라서 살아야 하며 사법상의 재판 판결에 있어서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은 교회의 법에도 순종해야 되고 나라의 법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내려진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한다면 법 자체가 위협을 받게 돼요.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무법천지가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 존재가 위태로워집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나 법이 하나님 말씀과 합한 것이어야 돼. 아멘. 아무거나 우리가 따를 수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이라고 해서 물론 나라의 지도자나 나라의 그 법정에 있는 분들이 판결을 잘 해주면 올바르게 해주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에 의하여 판결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는 순복하면 안 되겠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고 불의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입니다. 캐논 잣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두고 여러분이 순종하거나 거기에 거역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당하게 이 치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사회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순복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온갖 죄악과는 이제 완전히 이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제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인간 사회에서도 질서와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규례에 대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